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린 모든 것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러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한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우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의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남북한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와 또 그가 어떻게 물러나게 되는지 또 요아스가 어떻게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요아스가 젖먹이였는데 그가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 길려졌습니다. 아달랴 통치 7년째가 되는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 5명, 그러니까 군인 500명과 함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의 정통성은 다윗의 가문에 있다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국민적인 합의, 콘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달랴는 그 혁명 마지막 그 즉위식 끝에 오게 되었는데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는 것이죠. 결국 아달랴는 왕궁의 그 말이 다니는 길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마침내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또 바알의 제사장도 정리했습니다. 요아스는 불과 7살에 즉위를 했음에도 유다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멸절하려고 할 때 그 고모인데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기고 길렀습니다. 그 일을 여호세바가 참 묵묵하게 감당했죠. 또 거기에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 6년 동안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참 신비한 또 그 삶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요. 광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를 시간을 건져 올려 믿음과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갉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게 될지 패전가를 부르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바둑돌을 하나씩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지나고 나면 판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야다도 백부장 5명과 함께 요아스의 즉위식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당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요아스의 등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 사자굴에서도 승리하는 그 믿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으로도 판가름 나지 그것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은 처음에 갔을 때 10대 중반, 후반, 그때부터 그 환관장에게 왕이 먹는 음식 말고 채식만 주어서 열흘만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결같은 마음이 쭉 60여 년 동안 이어져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중요하고요. 습관적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습관이 되지 못해서 문제지 습관이 된 것은 우리를 잘 양육해 줍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신뢰한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왕위에 올라야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으니까 이세벨이 엣발 그 시돈 사람이니까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방인이니까 그 다윗의 계보에 있지 않다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부터 쭉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에서 쭉 내려오는 딱 성경 한 구절만 뽑아라고 하면 우리가 사무엘 할 때 많이 나누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매 화면마다, 매 장면마다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 또 저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예,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10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아달랴가 악정을 펼쳐갈 때도 요세바,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달랴의 남편, 아버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집의 길로 가고 아합의 집과 똑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여호야다는 제 딸인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과 딸이 정말 다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세상을 원망하고요. 누구는 그 원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아하시아와 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그것을 깊이 참회했을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배워왔지만 다윗의 시대에 후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고 그 옆에 그 천재적인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후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전세가 역전되게 되었죠. 또 아합의 시대에는 오바댜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먹였던 사람.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떤 때에도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나 자신의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물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다니엘 6장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을 제가 소년 등과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옛 선현들이 우리 인생에서 3대 악재가 있는데 그것이 소년 등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과거에 급제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초년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하고요. 중년 상처. 중년에는 배우자를 잃는 것 조심해야 하고요. 노년 빈곤입니다. 중년 상처, 노년 빈곤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소년 등과는 빨리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성공하는 것이 꿈입니다. 요즘은 좀 잦아들었지만 한때 그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파이어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요. Retire early, 일찍 퇴직하는 거. 소년 등과는 문자 그대로 어려서 과거에 급제한 것이어서 개인적으로나 가문으로 보나 더없이 영광인데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성숙하기 전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오만과 편견에 빠져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끔 어린 그 천재적인 소년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특히 젊었을 때, 청년의 때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때입니다.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내공을 기르는 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더 다양하게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7살에 등극해서 정말 굉장히 큰 업적을 쌓은 것을 제가 소년 등과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A번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예후 제7년이니까 남유다의 아달랴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같은 해에 등극했다는 거죠. 둘 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등극했습니다. 요아스가 아주 어린 나이 7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뜻합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출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비아가 가젤, 영양, 가젤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브엘세바 출신인 것을 밝히는 것은 북왕국이나 아합 가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달랴와는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경 곳곳에 이 브엘세바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이 브엘세바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7개의 우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또 이삭이 아비멜렉과 다시 계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서로 해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예,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들렀던 곳도 브엘세바였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한에서 브엘세바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저 시돈이니까 저 북쪽 사람인데 그 요아스의 어머니가 완전 남쪽 사람이니까 북쪽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B번 2, 3절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환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는데 그 2절이 긍정적인 평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정직히. 그 세번역으로 공동번역도 이와 비슷한데 세번역으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평생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예, 우리 개역 개정이랑 세번역이 느낌이 약간 다르죠. 예, 그 개역 개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듯하겠고 했다이고 이 세번역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 반듯하게 했다인데 그 원 의미도 그렇고 또 이 쭉 요아스의 삶을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만 정직히 행했다가 더 바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그 죽은 후에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를 내릴 정도로 아무튼 요아스의 인생에서 참 유의미한 치적은 성전 보수 공사를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절인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 예, 우리 신명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산당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높은 곳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본래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좀 의미가 좀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 뭐 무조건 좋다 이런 의미로 하기에는 좀 복잡 미묘합니다. 후대는 맞는데 좀 초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우리 121편 1절 2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우리 예전 그 표 말씀이었는데 산들을 하나씩 눈을 든다는 것은 무슨 나무를 보거나 무슨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쪽에 다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당들을 보면서 그 아세라 신도 산당도 있을 거고 바알 산당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산당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어느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세라 신이 도와줄까? 바알 신이 도와줄까? 아니면 다른 신이 도와줄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와. 이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또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그 도피성이 6곳이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있었는데 그게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각지에 이제 비슷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초기에는 또 성막은 한 곳에서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로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그 선물로 받았는데 그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를. 예, 그 산당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였던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뒤에 나중에 나올 텐데 히스기야 때 그 산당들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 16대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때 이제 중앙 성소 중심의 예배가 확립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흩어져 있던 그 도피성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없고 다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산당들이 하나님을 등진 신앙 또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본거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예, 이제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아쉽게 표현하는 것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입니다. 10번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입니다. 은으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성전은 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요아스 왕 제23년. 예, 23년 동안 이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때는 요아스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수리하라고 했는데 아마 한다고 하고 하면서 안 한 거예요. 엄청난 세월이죠. 그 역대하 24장 7절 볼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예, 이제 그 바알 숭배한다고 아달랴 아들들이 성전을 많이 회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이때는 그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와는 한 1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낡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뭐 무슨 건축 자재가 오늘날처럼 좋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에서 자기 즉위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성전에 드렸던 은은 의무적으로 드렸던 은이 있고 자원에서 드렸던 은이 있었는데 그 의무적으로 드렸던 은이 그 통용하는 은과 몸값으로 드리는 은입니다. 그 통용하는 은은 오늘날 하면 인두세, 주민세 같은 것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어느 곳을 건너갈 때, 통과할 때 내는 돈이었고요.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원래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그것을 이제 돈으로
대신 드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은은 정말 자원에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수리가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왕보다도 성전 보수와 또 종교개혁 문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아스가 등극한 지 23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왕의 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그만큼 미약했다는 것이죠. 예, 또한 그때까지 이 성전 수리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떼준 은이 되게 많은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착복했다는 거죠. 뒤번 요아스 왕이 성전에 파손된 곳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는 사람, 이게 회계 담당입니다. 에게 은을 받지도 말고 성전을 수리하지도 말라고 말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7절 8절 볼까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예,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인데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히브리 성경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표현은 원 의미는 그 제사장입니다. 예, 이제 그 제사장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헌금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하면 그 돈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받아가서 이제 주고 했는데 이제 공사하지 않고 공사했다고 하고 공사 10,000원어치 하고 20,000원어치 했다고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보수 비용이 이 담당 회계로부터 공사를 한 감독관에게 직접 또 기술자에게 직접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빠지라는 거예요. 예. 예, 왕이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함께 부른 것은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야다, 이 왕위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마저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사장들이 아마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지고 온 괴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은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 괴는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까? 9절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예, 제단 옆에 두었다고 했는데 역대하 24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예, 이 왕이 명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런데도 이 열왕기에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아스의 왕권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야다의 권한이 굉장히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제단은 성전 뜰에 있던 그 번제단을 가리키는데요. 그 예물함 그 궤는 그 번제단과 그 앞에 이제 제사장의 뜰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사이 어디쯤인가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문을 지키는 그 제사장들은 그 한시적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전에 귀속된 관리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F번 궤의 은, 즉 헌금이 가득 차면 계산하여 성전을 맡은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또 누구에게로 전해졌습니까?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수는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주냐면 성전을 맡은 자에게서 주면 그 다음에는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사람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왕의 서기는 왕의 비서이고요. 주로 문서를 기록하거나 전리품을 셈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 관리였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예물을 관리하는데 왕의 서기가 파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이 이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 교회에 들어있는 은은 계산하여 봉했다고 하는데 계산하여 봉한 것이 아니고요. 봉하여 계산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그 히브리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봉했다 그리고 계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은을 다 무게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루 한 가득 넣으면 그것을 달고 이것이 몇 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게 하나 두 개가 센 게 아니라 무게로 달아야 했기 때문에 봉하고 그러니까 계산했다가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2절 볼까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 앞 열왕기에 없던 철공과 노쇠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에 다양한 종류의 일꾼들,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는 것이죠. 10번 성전에 드린 은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의 대한 회개는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답니다.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린 은을 오직 성전 수리에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바친 헌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선순위도 흐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집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침대나 책상, 가구, 냉장고, 에어컨 이런 제품 미리 구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입하면 그거 어디다 둡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 몰두했고 또 이렇게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하면서 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감독관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이전 감독관과는 다르게 일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했고 이전에는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빼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아무튼 그러니까
성실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을 테니까 성실하게 일해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이 이렇게 일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신뢰해도 되겠다는 거지 내가 신뢰할 테니까 당신은 성실하게 일하시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성실이 그 히브리 말로 에무나인데 이것은 견고함, 충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무나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감독관들이 참으로 진실하게 그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예, 즉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20번 하지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16절 볼까요? 속죄제의 은과 속죄제의 드리지 아니하고 제에게 돌렸더라. 예, 그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즉 성전에 있는 물건과 사람에게 입힌 금전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7장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제물과 속건제로 드린 제물은 그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주었는데 그 여기는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을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라고 줬다고 하는데 이 은을 이전에 제사장에게 준 경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아마 처음에 없었다가 후대에 이런 시스템이 생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그 제사장의 그 생활비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절이 그 성전 수리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예, 마침내 성전이 제대로 수리되었더라. 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더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이제 제사장의 분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 성전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못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 생활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 아하시야 이 통치 때 백성들이 성전에 들여서 제사장들의 몫이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이게 지금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마음의 여력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다 채워줬다고 하는 것은 성전도 수리도 제대로 하고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도 제대로 주게 되었다라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4번 17절에서 21절은 용두삼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시작은 용머리처럼 웅장한데 끝은 뱀꼬리처럼 빈약하기 거지없는 것, 초심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 마무리 못하는 것, 예,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용두삼이 대신에 호두삼이, 용과 호랑이 비슷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 머리에 뱀꼬리, 호두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두묘미,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에 고양이 꼬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예, 이 요아스의 그 삶이 또 믿음이 이와 비슷해서 붙여봤습니다. A번 그때에 아람 즉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도 치려고 했습니다. 하사엘은 요아스 왕으로부터 어느 왕 때부터 구별해서 드린 성물과
금을 받고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17절 18절 볼까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예, 그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고요. 예, 여호사밧이 성전에 모았던 금, 5대 여호람 아들, 여호람이 모았던 금, 6대 아하시아가 모았던 금, 7대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바알 숭배했으니까 성전에 금을 모아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8대 요아스 왕, 예, 이 4대에 걸쳐서 모은 금들을 다 줬다고 합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은 요아스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는 완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성전 수리 잘하고 그 다음엔 우상에 빠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되기 참 쉬운데, 그러니까 요아스나 그 솔로몬처럼 잘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교만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역대하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작정 준 게 아니라 이 어느 정도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람의 군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2,000명이 왔으면 우린 여기 한 4,000명, 5,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1만 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지금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리 좋은 것, 또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노년에 건강하지 않으면, 예, 그냥 식물인간처럼 들어 누워 있으면 그 모은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리 앞에 훌륭했던 것, 그 업적을 이루어 놓았던 것 의미가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비번 요아스 왕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19절 20절 볼까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네, 밀로의 궁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왜 그가 죽었는지, 또 왜 죽였는지 동기와 목표가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역대기는 좀 비교적 상세하게 말합니다. 먼저 역대하 24장 22절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그 여호야다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다 제사장이겠죠. 예,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또 역대하 24장 2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들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며 그의 침상에서 죽인지라. 네,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요아스는 40년을 다스리니까 굉장히 길게 통치를 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아스의 업적은 초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거죠.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세상으로 갈 때 느끼는 그 느낌? 예, 그 학창 시절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가 또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였던 분이 예,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0번 요아스 왕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대하 24장 26절 볼까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름이 약간 다른데 그 히브리어 읽기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인 사람들이 암몬 여인의 아들이고요. 모압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런 이방 여인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는 묻혔는데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예. 요아스가 이러하였음에도 그 다윗의 왕가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눠봅시다. 요아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되었을 때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했습니다. 당신이 주를 위해 중심으로 헌신했을 때 또는 일은 언제였습니까? 또 당신의 삶의 성전에 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이 성전을 수리할 때까지는 그의 마음이 온전히 전심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일에 전심을 다하면 깊고 넓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청년의 시기에 시간이 있을 때 전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바쁠 때 헌신할 수 있겠냐? 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이유로 어떤 시간이 일정 기간 나게 될 때 그럴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보면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또 그때의 그 경험은 자신에게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을 가꾸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일상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대한 것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면 자신의 삶의 성전은 잘 가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번 요아스 왕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지금의 믿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의 기록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왕이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렇게 비참할 수 있구나. 또 40년을 통치하고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고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과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5년 전 또 10년 전
그때를 돌아보고 야 그때 내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5년 후 10년 후에 또 돌아봤을 때 와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섬겼지? 그래야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되겠죠. 예, 아까 인생의 큰 비극이 노년 빈곤이라고 했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믿음이 빈곤해지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가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동안만이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자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곁에 있는 또는 나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 형편이 없으니까 정말 붙여주셨구나 생각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누구 곁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예,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그런 혜택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좋은 출발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 않음을 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좋은 출발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 않음을 안다. 예, 요아스 왕의 믿음과 삶을 나누어서 전반전은 정면교사라고 하면 후반전은 반면교사입니다. 예, 다니엘과 같이 믿음과 삶의 전후반전이 모두 정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요아스와 같이 전반전 괜찮았는데 후반전 안 괜찮은 사람도 많고요. 또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사울왕도 뭐 그렇고요. 그 전반전 괜찮은데 후반전 안 좋은 사람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저는 늘 떠오르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력자였거든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옥중서신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함께 있었죠. 그런데 몇 해 후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가 요한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철도 없고 하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찢어져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출발을 해서 좋은 결말에 이르는 믿음과 삶이 최상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역할과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안다. 역할과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안다.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큰 은총과 복이죠. 예, 제가 종종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생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 꼭 뭐 거창한 일 아니어도 예, 무슨 일이든지 예, 뭐 그 과거의 교회 유머 가운데 천국 가니까 그 중국집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어떤 집사람이 가니까 자기 보고 짜장면 시켜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수고했는데 왜 짜장면을 시켜주는가 했더니 주방을 보라고 하니까 거기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짜장면 만들고 계시고 그 뭐 목사님은 배달 갔다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근데 있죠, 저는 철가방도 좋습니다. 주님이 시켰는데 철가방이면 어떻습니까? 또 짜장면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마상 쓸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셨느냐 아니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계시록 2장 5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참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열심은 냈는데 그것이 전심이 되지 못하고 또 배교의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유다 나라에 영원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형편없는 후반전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과 함께 예, 금방 읽은 계시록 2장 5절 예, 그 촛대 이것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살육을 피해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랐고 믿음의 고모 요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특별한 보살핌과 가르침 속에 있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파손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아스 곁에 요세바와 요야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에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협력자, 믿음의 섬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좋은 출발, 믿음의 출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침표, 믿음의 마무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역할도 주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인지 살아갈수록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출발과 좋은 마침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이 믿고 맡김 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구역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곁에서 바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수록 정면 교사의 역할을 하며 평생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건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